22일 8월 달에 벌써 네 번째 예배를 우리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새 힘어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자, 이렇게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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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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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ive you the highest
내 주가 필요해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앞에 우리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셨어서 온전히 다 함께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꿋꿋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계획과 진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춘기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굳건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날씨가 바뀌어서 무더위도 좀 한풀 꺾인 것 같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안양 이쪽 인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날씨는 굉장히 상쾌해진 것 같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8월이지만 이제 무더위도 가고 이제 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셔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화면 한번 그 생명의 삶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가을에 우리 청년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좀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지금 생명의 삶 8호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그동안 계속 큐티하는 청년부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조금 힘들고 또 경건 생활이 조금 더뎌졌다면 이번 가을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생명의 삶 큐티에 다시 한번 동참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좀 더 편리하게 모바일을 통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용 어플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화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좀 줄임말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alvation History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구속사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경험하게 된 문제 해결의 희망이 비로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벽들이 쌓여지고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언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초월해서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옛성 시온문을 나와서 100m 지점인 시온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사진을 하나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사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의 모습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이 방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 한가운데 3개의 기둥이 주위 벽에 서 있는 기둥들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아치 형상으로 천정을 바치고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띠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하고 있던 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소개된 내용이죠. 이 다락방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질문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락방 성령 체험의 시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분부되어 있었던 말씀이죠.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읽어보았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적용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있었던 성령 충만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이것부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고 모이라고 하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사에 인간적인 계산이 빠르거나 매사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먼저 예수님 주신 그 말씀부터 잘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것이 맞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 드리는 이 순전한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성경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활력이 떨어지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일 성수 같은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현대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받을 그릇이 거꾸로 뒤집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조차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가 남긴 말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순종의 학교에서 있는 그 생활과도 같다. 올해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세에 답답했지만 2021년도 도쿄올림픽에서 있었던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원한 마음을 가끔씩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8월에 있었던 올림픽 소식을 틈틈이 접하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스포츠 스타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분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분은 아니지만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던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장미란 선수는 예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 비밀을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자신은 한때 역도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바로 네가 갈 길이야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심이 자신의 역도 인생의 성공 비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장미란의 아버지는 딸을 푸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꿈을 심어주었다고 하죠. 그녀가 무명 선수 시절 아버지는 딸에게 사인을 만들어주고 연습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슨 사인이 지금 필요해요? 저는 유명한 선수가 아닌데요.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의아해하자 아버지는 대답해 주었다고 하죠. 아니야, 그때가 곧 올 거야. 반드시 그 시간이 너에게 올 거야.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의 아주 특이한 사인이 그때 탄생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명령이요, 그 명령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즉각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과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둘째,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간 예루살렘에 더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이때부터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마지막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몇 명이 모였는지도 다음과 같이 묘사되죠. 15절 보실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0명이나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르기 원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다시 한번 12사도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부활에 일치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은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힘을 쏟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분명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이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단 열흘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에 몰입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치열한 기도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다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려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켜졌죠. 특별히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되어 다가왔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본래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을 안고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기로 작정된 것이었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소견을 일단 먼저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대건교회 청년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영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죠. 참된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이상의 사건이요 사실이며 체험입니다. 그것은 곧 리얼리티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리얼리티를 맛보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리얼리티는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이 혀같이 갈라졌고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토해내며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다, 말했다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요즘 우리가 소위 방언으로, 일반적인 방언으로 이해하는 영음 방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여러 외국어인지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 대체로 외국어를 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보면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9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태동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람과 불이 동반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루한 일상을 깨는 뜨거운 희망이 불덩이처럼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체험은 없을지라도 의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히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닭장에 넣고 병아리 닭들과 함께 길렀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얌전히 닭들의 세계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다른 닭들과 마당에서 모이를 먹었고 한가롭게 걸으면서 산책을 했고 해가 저물면 닭장 안에 있는 다른 닭들과 함께 곤히 잠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갑자기 탁장 위로 독수리 몇 마리가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새끼 독수리의 눈빛이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두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는 자신들의 동료를 따라 창공으로 높이 치솟아오르더니 함께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죠.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다시는 그 탁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건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한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성령의 불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소망을 세상 속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건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이 우리 가슴속으로 뜨겁게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들어올릴 거룩한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춥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 거룩한 하늘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실존을 능력의 불로 태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갈라지는 혀의 불같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불이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각 사람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불꽃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인원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주여 성령의 능력의 불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목마르며 갈급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에 목말라 합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 주님,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벼같이 갈라지는 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영적 부흥은 다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여 나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가운데, 나의 아르바이트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너로 만져주시고 오늘 나의 마음을 부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꺾이지 않게 하늘을 열고 보소서라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듣게 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시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생활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